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조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자유의 조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앞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자유의 조건 첫 번째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뭐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오신 목적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렇다면 뭔가 얽매여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뭔가 매여 있다, 붙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예? 혹시 여러분 피곤하시다면, 이러면 여러분 그 피곤에 여러분 잡혀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곤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예. 너무 늦게까지 어저께 여러분 무엇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 늦게까지 하신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가 여러분 많이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 그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싫은 소리를 들으셨어요?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게 내내 내 마음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유의 조건이 뭐였는가 하니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주님과 한 몸 이룸. 예. 창세기 2장에 여러분 나와 있죠? 2장 24절, 25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남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 되려고 여러분 애를 쓰실 때 그때 여러분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주 영육 간의 건강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상한 마음이 하나도 여러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들은 싫은 소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 소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제 안에 들려와도 제 귀를 통해서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왔어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중에 그 여덟 번째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누군가 핍박하고 거스려 너희에게 그 사람이 거짓으로 증거를 할 때에 너희는 뭐 하라 그랬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가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 안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싫은 소리도 듣고 오해도 듣고 막 하지만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리를 통해서 뭔가 자식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그죠? 반성하게도 되고,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역사를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자유케 되는 자유의 조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거. 한 몸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쩌면은 같은 맥락의 설명이 되겠는데 자유의 조건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사실은 예수님과 한 몸 되려면 죽어야지 한 몸이 되죠. 그죠? 한 몸이 되죠. 예수님도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 국밥입니다. 예. 죽으시고 나자 예수님이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에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다시피 저도 부전자전이라 누가 어디 가냐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 간다는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꼭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아. 새끼 교회 다니냐? 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간다는 말을 참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 믿는 게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시죠? 예, 저는 이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되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자유입니다. 자유.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죽음입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더 넘었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군을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국 해군입니다. 미국 해군이 아니고 해군에 근무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해군 진해 여러분 아시죠? 진해 통제부라고 있습니다. 통제부 안에 제가 거기서 통제부 소속 소방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던 중에 제가 사고를 쳤어요. 위에 상관하고 제가 싸움이 붙었어요. 저는 그때 상병이었고 그 사람은 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감히 누구한테. 그러나 이제 육군하고 달리 해군은요, 이 출신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해군은 지원하고요, 육군은 징집이에요. 그런 식으로 출신이 다르고 해군과 하사도 원래부터 출발이 틀려요. 각자 지원하는 라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병에서 일반 사병에서 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병은 병이고 그리고 하사관은 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근데 계급만 높아. 자, 어떤 이유로 좌우지간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적은 게 말이야.
이유가 뭔고 아니? 자꾸 이렇게 때는 민주군대인데 자꾸 뭐 밥 타와라, 뭐 빨래 빨아라, 개인이 자기가 해야 될 거, 양말 빨고 밑에 부하들한테 시키고 뭐 밥 타오는 것도 시켜 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로빈 후드 아닙니까? 제가 정의의 사도 자칭.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좀 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들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날 밤에요. 예. 그날 밤에 실컷 싸우고 그날 아침에 헌병대에 붙잡혀갔습니다. 참 치사하게도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고발을 해요. 아, 그래도 제가 고발당해가지고요. 헌병이 딱 오더니 수갑을 찰컥 채워서 가는 거예요. 야, 겁나더만요. 이 은팔찌를 차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 괜히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었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15일을 구치소 영창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과자입니다. 정말 쓰디쓴 15일 영창 생활을, 여러분, 군 영창 무서워요. 얼마나 두드려 맞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정말 깨달았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루가 첫날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마룻바닥에다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막 이게 날짜를 그려놓고 하루 지나면 지우고 하루 지나면 또 지우고 며칠 남았다. 그 정도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자, 15일이 돼서 나왔습니다. 15일이 돼서 나와서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 다시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이게 같은 동료들이 생활하는 거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같이 그때 섞여서 같이 살던 삶이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쟤네들 저러다가 끌려가는데 뭘 모르는구나, 조심해야 될 텐데 막 이러는 게 전신에 그런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그 이후로는 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보여요, 실제로. 뭔가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위험하게 살았었구나.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에 그 쓰리고 아픈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은, 그 강도는 매우 심했어요. 대단한 큰 강도였습니다. 그 세기가 충격받은 그 충격이요.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제 사회적 신분이 뭐였는가 하면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그리고 나름 이렇게 위치가 있었어요. 전도사였어요. 2주일을 지나는데 주일이 이렇게 껴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일요일이 딱 되니까 위문을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위문을 딱 와가지고 그래서 딱 오니까 간수가 전부 다 창살 가까이 딱 다가서라고 딱 호령을 하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밖에서는 찬송가를 불러요. 예. 익히 내가 알던 찬송가를 다 부릅니다. 뭐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말이죠. 이 신세가 차량 맞는 거예요. 예? 밖에서 제가 성가대 지휘하면서 그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이건 창살 안에서 내가 듣는 신세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과 하나 하고 카스테라 하고
이것은 안에 넣어주더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속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참 측은한가 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나 전도사거든. 이 소리가 차마 나옵니까? 네? 망신스럽기도 하고 참 온갖 생각이 막. 그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뭐. 그랬더니 이렇게 지나가다 말고 다시 돌아가지고 그분 하시면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내가 사형수인 줄 알았나 봐요. 세상에 소망이 이거 지금 뭐 염장질을 있나? 예. 나 며칠 있으면 나간다고 왜 이래? 예? 막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시는 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카스테라가요, 이 앞에 있는데 떡이 된 거예요. 카스테라가 눈물 때문에. 먹지도 못하. 그 정도라도 되게 당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충격 많이 받고 나갔으니요. 뭔가 달라 보여도 달라 보이겠죠, 그죠? 네,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겠는 거예요. 자,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 그런 어떤 저 개인에게는 좀 느낌을 갖게끔도 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 사람이 살 동안만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법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법 자체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좋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편이 다가오잖아. 그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제재가 다가옵니다. 벌금을 내야 되고요. 교육받으러 가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뭐 법을 안 지키면 우리에게서 법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법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할 동안만 그 법이 효력이 있다고요? 살 동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법의 영향을 받아 네가 피곤하고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냐 생각해 보아라. 그죠? 예. 그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자유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육체 중심으로 살 건가? 아니면은 십자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 건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두렵고 부끄럽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 중심은
곧 많은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원칙을 만들어내고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고 많은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규칙과 논리를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항상 자기를 바라보면 얼마나 또 나름 유익이 되겠습니까마는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기는 잘 안 보고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참 잘 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내 스스로가 괴로운 것입니다. 내게 원칙이 많을수록 사실은 내가 괴로울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결과는 매우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매우 속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그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입장이었다. 스스로 육신적으로 행해가지고 스스로 모든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안 담아놓고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에 하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다? 우리 모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곧 어떤 남편과 결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의 어떤 내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남편은 이 이름은 뭐죠? 율법이에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그 법의 영향을 항상 여러분 받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였다고요? 고생하는 삶이에요. 고생.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비유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누가?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꼭 끌어안고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이야, 비유도 아주 유효적절하죠.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여러분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사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되신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은 뭘까요? 그건 다 알죠. 예수님이시죠. 복음. 그 남편의 이름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그는 전 남편이에요. 여러분은 재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혼녀들이에요. 전부 다. 네? 과부? 왜 과부예요? 남편이 있는데 우리에게. 전 남편이 죽었는데 여러분 홀몸이 아니잖아요. 예, 재혼했지 않습니까? 재혼. 할렐루야. 여기 우리 재혼했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 남편의 또 다른 이름도 또 있어요. 별명이 생명. 그 남편의 이름은 자유. 할렐루야. 그 이름을, 그 별명을 가진 분이라고요. 그분과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같이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전에 전 남편이 막 요구하던 것들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요구하던 내용들이 그 부담은 다 없어지죠. 하지만 새 남편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전 남편이 요구하던 내용들이요 다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 그죠? 다 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거 다 되고 뭐 예? 예, 뭐 살인하지 말고 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다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주 편안하게 그게 되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남편은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 3절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의 삶을 우리에게 그러면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 남편에게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기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고 정말 지금 괴로운 인생 살다가 아우 이제 참 자유로워졌다. 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편과 같이 살 동안의 삶의 유익은 뭐였을까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예, 내가 흙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유익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오셔서 이제 그 남편을 물러가 처리하셨습니다. 이게 자유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남편과 한 몸 이루어서 여러분 더욱 힘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의 조건은 죽음입니다. 죽음. 정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일반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 최고의 인생의 문제, 그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죽음을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좀 더 살아보려고, 좀 더 목숨을 연장시켜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러분 영에 있는 겁니까? 육에 있는 겁니까? 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가 옳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은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목적하고 돌진하라 합니다. 그냥 혼자 가면 안 되고 누구와 함께? 예, 두 번째 신랑 되시는 여러분 재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혼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나는 이혼녀다. 우리 남자들은 왜 안 하세요? 영적으로 다 여자들인데 예수님의 신부들인데요. 우리는 이혼녀인 것입니다. 이혼했다가 여러분
사흘 만에 새 남자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매우 매우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요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갑니다. 그죠? 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 좀 더, 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제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제가 기억이 났다가,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그 대목을 꼭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생각이, 기억 속에 있었는데 안 나네요. 네.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망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참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 내용을 제가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가면 자, 우리 4절 말씀을 지나서 아까 살펴본 대로 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곧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즉, 이 5절의 말씀은 율법 아래 사는 인생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율법 아래 사는 인생의 정체가 육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정 내리시는 거 아니? 죽음 그 자체다.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2장 말씀 함께 좀 찾아볼게요. 잘 아시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었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도대체 그 가운데가 뭘까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이 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곧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그러므로 이 육체 자체는 2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육신적인 인생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의 그 쓴맛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있는데 그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어요. 아벨의 족보는 쭉 나오는데 아벨의 족보는 나이가 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또 계속 나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는 나이가 없고 아벨의 족보만 셋의 계보만 나이가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인은 육체죠. 육신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그 살았다 사는 인생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육체의 기능만 움직이면서 땅에 묻힐 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의 말씀도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무엇을 좇았는가 하니 육체를 가지고 세상 풍속을 좇았다 말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았다. 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에 밴 대로 가정과 교회에서 자주 그렇게 내가 세상에 배운 지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세상 풍속을 좇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실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영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수결 원칙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다수결 원칙이 뭐냐면 그게 민주주의 방식이거든요. 그건 다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 과연 영적이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살질 않는데 우리는 다수결 원칙으로 뭔가를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자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폐단이에요, 사실은. 그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장 옳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 풍속을 너무나 많이 아직도 자주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자, 어찌했든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세상 풍속을 쫓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방식이 다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 자연스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네 안 주시네 여러분 힘들어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방향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애를 쓰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다.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옛 신랑은 우리에게서 치우시고 새 신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신랑의 별명은 다시 한번 그 새 신랑의 별명은 생명, 그 새 신랑의 별명은 은혜, 그 새 신랑의 별명은 자유, 새 신랑의 별명은 사랑.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은 육신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곧 자유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참 바른 믿음 생활, 바른 기독교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 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진정 인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자 한다면, 진정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나도 더 많이 할렐루야. 더 많이 죽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생활이더라.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무릎 꿇리고 그렇게 낮아질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주실까요? 참 생명, 참 자유를 그분이 반드시 경험시키고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구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법이요 원칙이다 하는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팔복이 나와 있죠. 거기 산상수훈이 이 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 팔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팔복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의 매일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엄청난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면서 그냥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쌩짜배기 육덩어리들 앞에 앉혀놓고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처음 일성이 첫 마디가 뭐냐면 그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이 돌덩어리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결론부터 시작을 하시는 말하는 어떤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은 예수님의 결론이고 복음의 결론이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것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팔복인데 여러분 팔복 처음에 뭐죠?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느껴집니까 율법이? 안 느껴지죠? 천국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필요 없는 거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붙잡는 사람만 고생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여기에 법이 있습니까? 법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이 땅은 여러분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법이 느껴집니까? 또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에 줄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될 거다. 여기에 무슨 법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할렐루야. 없는 것입니다. 예, 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에 무슨 여러분 법이 느껴지세요? 예? 어떤 잣대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어떤 원칙이 여러분 거기에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긍휼히 여김의 그 역사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삶. 여기에 여러분 법이 느껴집니까? 모세 여러분 강력한 율법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다. 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법의 티끌만큼도 느껴지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말할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자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신랑 여러분 함께 오손도손 천년만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그 주님과 함께 팔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